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사막과 모래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야에서 물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물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하지요. 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걸으면서 아마도 이른 기진하고 탈진했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신들은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독한 사막의 환경을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계속 걷다가는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입술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찬송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원망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파하는 순간에도 고통받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은 마라에 도착합니다. 사흘 길을 걸으며 물을 먹지 못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물을 마신 후에 백성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기대가 컸는데 실망을 하면 그 실망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실망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실망감도 이해는 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넉넉하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택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결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마치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곧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대한 역사들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였고, 엘리야의 기도는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였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고, 에스더의 기도는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나에게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함을 받으시고 오늘도 더욱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고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